아멘. 예, 성경 말씀 역대상 오늘 좀 본문을 바꿨습니다. 역대상 4장 9절 10절. 찾으셨죠? 제가 9절을 읽고 10절은 여러분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아멘. 제가 개역 개정판이 잘 나왔는데 요 절은 번역을 잘못했어요. 그래서 옛날에 한글 번역이 훨씬 낫습니다. 그 히브리어는 최상급을 표현할 때 복에 복을 더하고 은혜 위에 은혜를 이렇게 표현하는 게 최상급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뭐라 그러냐면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상하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 10절을 한글 번역 띄워줬으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자, 이제 풍성한 은혜 3시간 말씀드렸어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하다는 것. 그리고 그 은혜를 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은혜 통로. 통로가 있어야 돼. 통로. 그리고 풍성한 은혜 얻기. 이게 3일 말씀드렸고, 어제부터 소중한 은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은혜는 소중한 거니까 뭐라 해야 돼요? 지켜야 돼. 소중한 은혜 받으면 잘 지켜야 돼. 까먹지도 말고, 쏟지도 말고, 세게하지도 말고, 잘 지켜야 돼. 지켜야 돼. 자, 오늘은, 소중한 은혜 더하기입니다. 더하기. 오늘 이제 더하기. 여러분, 이 기독교는 그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뭐라고 볼까? 밤에 나가면 십자가 불이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 불을 보면서 뭘 생각할까? 더하기를 생각한대요. 왜 더하기 전에 이렇게 더하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막 낙심이 돼가지고 누구하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인생이 힘들고 그러니까 옆에 사람한테 그랬대잖아. 저기 교회 십자가 보라고. 더하기 있잖아. 더하기. 지금부터 더하면은 당신 잘 될 거다. 이렇게 위로를 해줬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더하기도 있고요. 또 십자가도 곱하기 십자가도 있어. 이렇게 꺾인 거. 로마 십자가는 이렇게 꺾였잖아. 여하튼 이 더하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고 은혜 지키는 것도 좋은데 더 복된 사람은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고 복에 복을 더하는 그런 성도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이 청주교회 성도들은 은혜 위에 은혜, 복에 복을 더하셔서 은혜의 거부, 축복의 거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한 번만 받으면은 거부가 될 수가 없어. 계속 받아야 돼. 받고 또 받고. 계속 들어와야 돼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본문을 읽었는데 저는 보통은 본문 설교를 잘 합니다. 그 말씀 속에서 보내는데 이거는 이 복에 복을 더하는 기도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오늘은
제목 설교로 갑니다. 그래서 좀 다른 성경에서 이렇게 제목을 따와서 왔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고 복에 복을 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겁니다. 첫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 은혜가 더해집니다. 은혜를 더 하고 싶으세요? 더 받고 싶으세요? 그러면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내가 받은 은혜가 뭔가, 또 은혜를 받았을 때 그거를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거기다가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하나님이 감사를 받으시면 굉장히 기뻐하셔요.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그 감사하는 게 마땅하다 이 말이에요. 옳은 일을 하는 거야. 감사의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또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또 구원해 주신다. 얘가 예수님께서도 어느 날 길을 가는데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막 소리를 지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당신이 원하면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막 그냥 10명이 합심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그들을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뭐라 그랬을까요? 너희들의 몸을 저 제사장한테 가서 보여라. 그 왜 제사장한테 가서 보이라 했을까? 옛날에는 이 나병이 발생했는지 나병이 나았는지 이거를 판단하는 사람이 누구냐?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한테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다가 중간에 보니까 병이 다 났어. 깨끗하게 됐어. 그래서 막 얼마나 기뻤을까요? 나병, 옛날에는 뭐 요즘은 나병을 고쳐요. 이제 불치병이 아니야. 다 고치는데 그때는 정말 천형의 병이요. 죄인의 상징이야. 저주의 상징이야. 뭐 요즘은 그런 사람을 보기가 어려워요. 여기 음성나환자촌 또 이렇게 몇 군데 가면 있긴 있지만은 이제 다 노인네들이고 젊은 사람들 별로 없어요. 근데 얼마나 다 이게 뭐 얼굴이 문드러지고 뭐 손가락도 발가락 다 빠지고 참 보기 흉해요. 그런데 그렇게 못 고치는 사람 병을 예수님이 고쳐줬단 말이에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야, 평생 참 은혜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얼마 후에 보니까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절하면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내가 병이 나았습니다. 그리고 막 감사를 드렸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은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너 혼자만 고침받았느냐? 아닙니다. 다 고침받았습니다. 10명 다 났습니다. 근데 왜 9은 어디 갔냐? 예수님 찾으시는 거예요. 와서 감사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만 감사했어. 근데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들이 10분의 1만 보통 감사를 해. 별로 감사를 잘 안 해. 여러분은 10분의 1에 들어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다 감사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육체의 병만 고친 게 아니라 영혼도 구원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면 뭐가 더해져요? 은혜가 더해진다. 그런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은혜가 더해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잘 공경하면 은혜가 더해집니다. 예, 하나님을 잘 공경하면은 그 공경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은혜가 더해져. 은혜가 더해져. 아브라함이 아주 좋은 예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엄청난 복을 받았죠. 받았는데 어느 날 그 100세에 얻은 아들, 이제 정말 그 아들만 바라보고 자는 당신은 100세가 넘어가지고 이제 100세에 얻은 아들이 장성했으니까 이제 120세도 넘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120세대 같은 이제 곧 청소년 때인가 젊을 때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는. 그래서 그 아들을 끌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서 순종했어요. 번제로 바쳤어요. 그래서 나무도 가져가고 불도 가져가고 칼도 가져가고 그렇게 하는데 아들이 이상하단 말이에요. 번제를 드리러 간다는데 칼도 있고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어린 양 제사를 어린 양이 없어.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물은 거예요. 아버지 다 있는데 어떻게 어린 양은 없습니까? 어떻게 너를 잡아서 제사 드린다 할 수가 없잖아. 그게 될 일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시겠다 하셨다. 그리고 올라가서 정말 그 아들을 이삭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에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어요. 아브라함아, 내 아들 손대지 마라. 내가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뒤를 저기 양 울음소리가 나서 뒤를 돌아보니까 양이 수풀에 걸려 있어. 그래서 그걸 갖다가 제사를 드리고 났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향해서 축복하셨어요.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럼 내가 너로 큰 복을 주고 너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 아브라함만 복을 받은 게 아니라 얼마나 복을 더해 주셨니? 천하만민이 복을 받는 그런 은혜를 더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만 복 받은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도 복 받고 아브라함의 자손뿐만 아니라 천하만민 그 아브라함의 복으로 여러분과 내가 지금 은혜 받고 복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감사. 하나님을 잘 공경하는. 하나님 공경하는 게 순종하는 거죠. 제사 드리는 거죠. 예배하는 거죠. 그 예배를 잘 드릴 때 그만큼 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을 우리는 예배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죠. 구약에서는 제사라고 그러고 신약에서는 예배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예배를 대충 드리면 안 돼요. 잘 드려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예배에 나왔을 때 정신 딴 데가 있으면 안 돼요. 딴 데가 있으면 안 돼요. 그 예배를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눠줍니다. 예배는 어떻게 되냐? 첫째는 이제 개회라고 그러죠. 개회한다고 그래요. 그때는 그 예배학에서 볼 때에 각전 주님의 교회 나왔을 땐 주님 만날 준비를 하고 잠잠해야 돼요. 좀 이렇게 사람들은 그래서 저희는 웬만하면 무언사회를 합니다. 말을 많이 하지 말고 순서에 이렇게 지나가도록 그렇게 했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 기원하잖아요. 무슨 기원? 여러분 예배할 때 기도는 그때 다 달라. 의미가 달라. 이 기원은 뭐 하는 거냐? 성령을 모시는 기도. 성령 임재 기원이야. 성령이 임재하셔야 참 예배가 되잖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그랬잖아. 영으로 예배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 회개 기도는 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재해달라고. 성령이 오시라고. 그래서 시편을 읽으면서 이렇게 시작하는 것도 있고요. 또 찬양, 경배 찬양, 복음성가 이런 건 부르면 안 돼요. 예배 찬양이 딱 있어요. 산송 앞에 보면 예배 찬양 딱 부르고 그렇게 하고 또 시편 교도가면서 그것도 역시 찬양하는 거죠. 그 두 번째 단계는 뭐냐? 고백입니다. 고백은 뭐 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 있죠? 우리도 하잖아요. 사도신경도 고백하고 교리적 선언 그것도 고백이에요. 고백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고백. 그 다음에 또 뭘 고백해? 죄를 고백해야 돼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죄를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보통 대표 기도를 하는데 나는 그래서 장로님들한테 그랬어요. 이것저것 다 기도하지 마라. 목회 기도를 장로님들이 하는 경우가 있어. 그러지 마라. 이거는 교인들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이끌어야 된다. 그것 때문에 기도를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기도문도, 공동 기도문도 우리 할 때는 항상 이렇게 써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배 그 지침서에 보면 기도를 우리가 잘 모르니까 기도 좋은 죄 고백하는 기도, 참회 기도라고 그러죠. 그 기도하고, 그리고 진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 내 죄를 고백해야 돼. 고백하면은 용서해 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목회자가 용서의 선언도 하고,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도 주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평화 인사를 하는 거예요. 이제 죄사함 받았으니까 평화 인사를 하고, 이렇게 성도의 교제도 나누고, 이렇게 하는 게 그렇게 고백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말씀을 듣는 거지. 말씀을 듣기 전에 성가대 찬양도 있고, 성경 말씀 봉독도 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한국 기독교가 굉장히 약점이 뭐냐? 이 말씀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들리는 말씀, 보이는 말씀. 그게 뭔 소리죠? 들어봤어요? 들리는 말씀은 설교, 보이는 말씀은 뭐예요? 처음 들어보죠? 보이는 말씀은 성찬식이에요. 그 캐톨릭에서는 미사라고 그래, 아예. 그거 미사가 성찬식이에요. 성찬식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닌 거예요. 캐톨릭에서는. 근데 우리 감리교회 웨슬리 때는 매주 성찬을 했어요. 매주 성찬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한국교회 와가지고 성찬이 사라져버렸어. 그 장로교회 영향 같아. 왜? 장로교는 1년에 몇 번 하여, 부활절날, 또 성탄절날, 몇 번 이렇게 해. 그때만 해. 그리고 내가 장로교에서 오신 분들 얘기 들으면, 제가 있을 때 매달 한 번씩,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하잖아 했는데, 왜 이렇게 자주 하는 거야? 자주 하면 은혜가 안 된다는 거야. 그걸 몰라서 그래. 성찬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거 회복해야 돼. 사실 성찬은 회복을 해야 돼. 성찬을 통해서 보이는 말씀이요. 예수님 우리의 십자가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를 죽으신 걸 다 기억하고, 그걸 말씀을 받아먹는 거예요. 그 듣는 말씀으로 받아먹기도 하지만은 빵과 포도주를 받아먹는 거예요. 그 보이는 말씀입니다. 보이는 말씀.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 파송이죠. 파송할 때 이제 어떻게 합니까? 헌신. 예배라는 건 가장 그 본질이 뭐예요? 헌신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제물로 드려라. 이러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는 뭐냐? 내가 내 몸을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는 짐승을 바쳐서, 죽은 짐승을 바쳤어. 근데 이 신약의 제사는 뭐냐? 신약의 제사는 산채로 바치는 거예요. 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를 죽일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산 예배를 드리는 거. 내 몸을 주님 앞에 드리는데, 그 몸을 주님 앞에 드린다는 뜻으로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11조와 헌금을 그때 드리고, 그리고 이제 축도도 하고, 그리고 파송하는 거예요. 파송의 노래도 부르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 일련의 과정 속에서 정신을 안 차리면은, 예배에 집중하지 않으면은 헛예배가 될 수 있어요. 정말 내 몸을 바치고 말씀도 듣고 이 과정을 잘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도 예배를 잘 이렇게 짜야 돼요. 아주 예배학적으로 잘 짜서 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그래서 예배를 정성으로 잘 드리는 성도들. 그냥 어떤 사람은 꼭 이천지간이라는 별명이 붙은 사람이 있대잖아요. 왜 그러냐? 그 교회는 송영을 이천지간을 불렀거든. 그때 들어와 이천지간 만물들아, 그러면 들어와. 시작부터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예배 은혜 받을 준비를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나가느냐? 축도하기 전에 나가. 축복받고 나가야 되는 그냥 나가. 다른 사람 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냥 나가버려. 그런 예배 정신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죠. 예배를 잘 드리세요. 예배를 잘 드리면 살고, 예배 잘못 드리면 어떻게 돼요? 죽어. 망해. 은혜가 떨어지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리면 뭐가 더해진다? 은혜가 더해진다. 은혜가 더해진다. 은혜가 더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어떻게 하면 또 은혜가 더해지는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시작. 셋째. 시작.
이웃을 사랑하면 은혜가 더해집니다. 예. 이웃을 사랑하면 은혜가 더해져. 은혜를 더하고 싶으면 이웃을 사랑해야 돼. 하나님만 공경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경은 이웃 사랑으로 완성이 돼야 돼요. 그걸로 끝나면 안 돼. 이웃 사랑이. 예수님과 율법 교사의 대화가 누가복음 10장 25절로 27절 나옵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또 어떤 데 비슷한 얘기가 그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 나오는데 뭐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 청년이 율법 교사일 수도 있고 근데 여하튼 그 대화가 나오는데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어봤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근데 예수님은요 직접 안 가르쳐줘. 이게 저 소크라테스도 그걸 많이 썼다고 삼파식이라고 그래. 그 사람 속에 답이 있어. 그러니까 꺼내는 거예요. 아기를 꺼내는 것 마냥 꺼내는 거예요. 그 답을 끌어내. 그래서 너는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뭐라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되어 있고 또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옳다. 그대로 해라.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런데 하나님 공경하는 건 알겠어. 예배를 제사를 바르고 그건 알겠는데 이웃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또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셨어요. 어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강도를 만나서 많이 두드려 맞고 있는 거 다 뺏기고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던 그때에 제사장이 지나가는데 그 사람을 보고 그냥 피해서 갔다. 또 레위인도 그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레위인도 그 사람을 보더니 지나갔어.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대표자들이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죠. 백성들을 대신해서 또는 백성들을 앞에서 잘하는 사람들인데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갔어. 그런데 그 세 번째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건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사마리아인이라고 그래요. 사마리아인은요 정통 유대인이 아니야. 혼혈이에요. 이스라엘 나라가 망했을 때 아수르가 들어와서 아수르 그 식민지 정책을 세우면서 아수르 사람들과 피를 섞었어. 다 혼혈을 만들었어. 그 나중에 그 돌아와서는 이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을 쳐주질 않아. 근데 사마리아인들도 자기도 하나님 믿는다고 함께 하자고 그러는데 안 돼. 엄청 미워해. 싫어해. 우리나라 남북 싫어하듯이 싫어해.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이 유대인,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이 다친 걸 보고 나귀를 타고 가다가 내려서 그 사람을 가서 상처를 포도주와 기름으로 이렇게 씻어주고 그 사람을 나귀에 태워가지고 주막으로 갔다. 오늘날로 말하면 병원으로 갔다. 호텔로 갔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병원에 입원을 시킨 거예요. 입원을 시켜서 이렇게 하룻밤을 이렇게 자고 나서 다음에 또 자기가 가야 되니까 내가 이제 가는데 이 사람을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잘 돌봐주십시오. 내가 비용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비용을 주는 거예요. 주고 만약에 더 들면은 내가 돌아와서 줄 테니까 절대로 그냥 보내지 마라. 치료 좀 해주고 다 해줘라. 그리고 이제 보냈어요. 그리고 갔어. 예수님 물으십니다. 또 제사장, 레위인, 이 사마리아 사람,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예,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옳다. 내가 이렇게 하면 살겠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 무엇입니까? 이웃사랑의 핵심은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고통받는 사람, 핍박받는 사람, 이런 사람을 돌보라는 거예요. 도와주라는 거예요. 이웃사랑이 없는 신앙은 반쪽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이웃사랑을 하는 자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근데 이웃사랑도요,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이웃사랑 중에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 이웃사랑 첫째는 뭐냐? 용서예요. 용서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서로 막 싸우고, 뭐 손에 묻고 나한테 잘못한 사람들이 많잖아. 그 사람들을 용서해 주지 않아. 내가 눈에 흙이더라도 너 절대 용서 안 한다. 이런 사람 많아. 얼마나 여기야. 그 교인들끼리도 그냥 용서도 안 하고, 이웃 사람끼리 싸워가지고 서로 화목한다는 건 눈을 마주치는 건데, 불화라는 건 뭐냐? 눈도 안 맞추는 거야. 눈을 쳐다보진 않아. 그렇게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웃사랑은 이 모든 걸, 원수라도 용서하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이웃사랑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가족 간에, 이웃 간에, 원수 간에 다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 왜? 우리도 죄인이거든. 우리도 용서받아야 될 죄인이거든요. 주기도문에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사해 주지 않으면은 하나님도 우리 죄를 용서해 주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웃을 용서하세요. 아무리 잘못됐더라도 용서하세요. 몇 번 용서해 줄까요? 참은 인자 3번이면 살인도 면한다 그랬어요. 그런데요, 베드로하고 예수님 대화할 때 보니까 베드로는 참 그보다 훨씬 잘했어. 내가 몇 번 용서할까요? 몇 번 용서할까요? 한 7번 할까요? 7번은 완전수잖아. 여러분, 7번 용서해 주면요, 그거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러신지 알아요? 70번씩, 7번을 70번씩 해도 용서해 주라. 끝없이 용서해 주라. 끝없이 용서해 주라. 어렵죠. 그러나 용서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웃사랑 두 번째는요, 구제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가난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도 그 얘기하지만 구제를 하는 거예요. 구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는 매우 중요한 도구입니다. 잠언 19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려. 여러분, 하나님한테 돈 꿔줄 수 있어? 얼마나 많으면 돈을 꿔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돈 꿀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근데 가난한 자를 도와주면은 하나님이 내가 돈 꾼 걸로 생각하겠다는 거야. 하나님한테 꿔준 걸로 생각하겠다는 거야. 무슨 말이요? 갚아주겠다는 말이요. 은혜를 주시겠다는 말이에요. 복을 주시겠다는 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국 교회가 많이 잃어버린 것 중에 하나가 이게 구제예요. 구제할 줄 몰라, 요새는. 옛날에는 한국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때 미국 교인들이 보내준 구제 물자도 많았어. 미국 교인들 쳐놓고 구제 물자 안 입어본 사람이 없어. 우유 안 받아본 사람이 없어. 한국도 애들 학교도 다 우유도 먹고, 우리도 우유 먹고 그랬어. 미국에서 온 우유 먹고, 그거 잉여 양 식량인가 그거 받아 먹고 다 그렇게 살았어요. 교회, 학교 막 어마어마하게. 또 교회도 많이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게 사라졌어요. 그래도 많이 사라졌다고 그래도 기독교가 제일 많이 하지. 지금도 제일 많이 하는데 그게 사라졌어요. 여러분, 이 구제를 이사야 55장 6절에서 8절을 보면은요, 금식하고 같은 걸로 얘기하셨어요. 그 이사야 그 58장 6절로 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을 엉터리로 했거든요. 밥만 안 먹는 금식을 하면서 싸우고 남의 도둑질하고 막 이렇게 가난한 데를 압제하고 막 이런 일이 생기니까, 진짜 금식이 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이웃의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랬어요.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까지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니까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누구를 도와주려는 거예요. 나도 가난한데. 아니, 그러니까 좀 덜 먹고 좀 덜 쓰고, 그게 금식이요. 그것도 금식이라고 봐주는 거예요. 여러분, 밥만 안 먹는 게 금식이 아니라 내가 먹을 거 먹지 않고 쓸 거 쓰지 않고 좀 아껴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금식도 물론 해야지. 그냥 금식도 해야 되지만은 이 금식이 기뻐하는 금식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살리 기도원에서 최자질 목사님이 내세운 말씀이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많은 병자를 금식하면서 많은 병자들을 고쳤어요. 여러분, 그런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날 때 여러분은 놀라운 은혜가 더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제하는 것이 은혜다. 구제하면은 은혜를 더해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웃사랑 세 번째는 뭐예요? 전도하는 거죠. 전도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면 은혜가 더해진다는데, 첫째는 용서, 둘째는 구제, 셋째는 전도. 전도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전도는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알며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그냥 버린 거 아니요. 뭐를 위하여? 나와, 즉 예수님과 뭐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전도를 위하여, 이 소리요. 복음을 위하여 버린 자는 은혜가 더해지는 약속이 있습니다. 3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게 은혜가 더해지는 길이에요. 제가 성경에서 찾아서 이번에 이게 진짜 이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더라고.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게 그전에 이거 한 번도 이런 형태의 설교를 한 적이 없는데 말씀을 딱 이렇게 탁탁탁탁 맞춰주더라고. 네. 그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사가 있는데 이렇게 설교 중에 사람들이 요약해서 알 수 있도록 대지를 짠다고 그러죠. 대지가 이렇게 아주 선명하게 하나님 은사를 주셨어요. 잘 짜여지는데 그런 것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사랑 뭐냐? 구체적으로 모르면 안 되잖아요. 용서, 그 다음에 구제, 그 다음에 전도하면 되는 거예요. 글쎄 제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막 욕심이 많아. 한 마리도 더 가르쳐주고 싶어서 하는데 그 시간은 자꾸 가고 그러니까. 그런데 내가 오늘은 마음이 절절해가지고 하고 싶은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조금 시간이 되는 거 어떠? 좀 일찍 6시까지는 해도 되겠죠? 내가 지금 그 구제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더 다시 돌아가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이 구제에 대한 사명, 구제를 열심히 하라는 그 은사를 주셨어. 다른 사람하고 조금 다르죠. 그거는 다른데, 이 구제를 어떻게 해야 되냐?
성경에 보면 그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얘기가 나오는데 첫째가 거기도 구제요. 두 번째가 기도고, 세 번째가 금식이고, 그 네 번째가 재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이 네 가지를 얘기하는데 이 마태복음 6장에 첫째가 구제요. 예수님이 첫째 구제를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신 거예요. 생각하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너희를 의를 행하지 마라. 의를 행한다고 나팔 불지 마라 이거예요. 내가 구제한다고 나팔 불지 말라는 거예요. 은밀하게 해라. 어떻게? 오른손이 하는 거를 왼손이 모르게 은밀하게 하라.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뭘로? 은혜로, 상으로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중해요. 근데 은밀하게 하는 게 어려워요. 여러분 은밀하게 해보셨습니까? 제가 갔던 어느 권사님은 그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해서 불쌍히 여겨가지고 밤에 쌀자루를, 그 여자분인데 쌀자루를 메워가지고 그 집에 갖다 놨어. 나와보니까 쌀자루가 있는 거야. 깜짝 놀랐어. 누가 갖다 놨는지 찾고 찾다가 결국은 발견됐어. 모르게 할 수가 없어. 여러분 이웃을 은밀하게 도와주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구제를 은밀하게 하는 법을 가르쳐줬어. 여러분 아세요? 어떻게 하면 은밀하게 합니까? 아는 사람 손 들어봐. 내가 어떻게 은밀하게 할 수 있어요? 예? 그렇지. 역시 조기훈 권사님 최고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거를 고린도전서 16장 1절 2절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6장 1절. 이걸 연보라고 그래요. 연보는 원래 구제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가 처음에는 헌금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뭐라고 그랬어요? 연보. 그래서 애들한테 교회 갈 때 연보돈 줘서 보냈어요. 연보돈. 연보라고 그랬어요. 연보. 그게 중요한 말인데, 자,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이 주일 연보의 원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원리를 가르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매주 첫날이 언제죠? 주일날. 주일날은 매주 첫날이에요. 주일날. 그 연보를 언제 하라는 거예요? 주일날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얼마만큼 하라는 거예요? 각 사람의 수입, 형편을 따라서 정해라. 얼마를 정하는 건 없어. 자기 형편대로 하면 돼. 그리고 수입에 따라서 모아두라. 어디다? 교회에다가 들여서 모아두라 그랬어요. 모아두라.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어가지고 막 연보를 막 걷어서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편지를 했냐면은 내가 갈 때 그때 헌금하지 말고 연보하지 말고 매주 첫날 모일 때마다 너희들이 조금씩 모아라. 연보를 모아라. 그래서 내가 갈 때 그걸 가지고 나가서 저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해주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보의 첫째 원리는 매 주일날마다 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 원리는 수입에 따라서 그 형편에 따라서 하는 거고, 세 번째는 교회에다가 드리라는 거예요. 교회에다가 드리라. 저는 그래서 우리 여기 청주교에서 이거를 우리가 했었으니까, 그는 주일 헌금의 성서적 근거가 바로 여기 있다. 저는 그렇게 본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주일 헌금을 다른 근거가 뭐가 있겠어요? 자, 11조는 하나님 거니까 받죠. 감사헌금은 왜 받죠? 감사니까 받죠. 건축헌금은 왜 받죠? 건축하려니까 받죠. 선교헌금은 왜 받죠? 선교하려니까 받죠. 주일헌금은 왜 받죠? 다 했는데 왜 또 하려는 거예요? 주일헌금을 왜 해요? 연보하라는 거예요. 연보를. 주일헌금은 사실 주일 연보라고 써야 맞는 거예요. 그럼 주일헌금이라고 돼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청주교에서 그걸 시작했어요. 우리 개척교회, 저는 개척교회 하면서 다른 교회 보조 한 푼도 안 받았어요. 누가 월 5만 원도 안 받았어요. 그냥
우리 자립했어요.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는데, 그래도 그때 어려울 때도 우리는 주일 연보를 모아뒀다가 가난한 사람을 도와줬어요. 작은 거지만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돕고 교회 밖에도 돕고, 그래서 새로 들어온 성도들 가운데 이 한 번 도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당시에도 우리가 선정이 되면 5만 원 줬어요. 그 당시 5만 원, 지금 10만 원 넘을 거야 아마. 그 화폐 가치가 그동안 많이 차이 나잖아요. 그 5만 원 뭐 적긴 적지만 그래도 우리가 꾸준히 도왔어요. 1년, 2년. 그 사람 형편이 좋아질 때까지. 그때 그 도움받은 사람들이 지금도 기억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밖에 여기 우리 통장이 옛날 여기 저 방앗간 하던 통장이 얼마나 교회를 우리 핍박했는지 몰라, 그죠? 아유, 교회는 왜 또 들어와가지고 그냥 막 욕을 하고, 여기 부평교회 들어왔는데 우리 또 들어왔다고 막 욕하고 그래 돌아다녔어. 근데 우리가 그 일을 찾아갔어. 통장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어른 사람 돌려고 그러니까 저 쌀을 한 푸대 거기서 사가지고 그 사람한테 돌렸어. 자기 물건 팔아주니까 좋은지 몰라도 그이가 돌아다니면서 막 광고를 해요. 이렇게 교회, 좋은 교회 처음 봤다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교회 처음 봤다는 거예요. 당신도 교회 나와? 막 이래요. 그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도왔잖아요. 근데 이제 내 후임자가 그건 없애버린 거고, 지금 없어진 거지? 그렇게 하진 않죠. 고 목사님. 지금 그거 없지? 확인 안 해요? 그렇게는 안 하죠. 예. 나가니까 이제 없어졌어. 할 수 없지, 그거 뭐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그런데 이제 제가 연애 총무로 갔잖아요. 연애 총무로 갔어요. 연애 총무로 가서 하나님이 또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무슨 감동을 주냐? 그럼 다른 교회 가봐야 주일원금 해봐야 그게 뭐 안 돼. 뭐 그 구제를 안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그때는 생활이 이제 쪼들리지는 않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 말고 또 11조를 띄어서 통장을 만들어 놓고 그거 넣어놨어요. 그거 모았어요. 내가 혼자 모았어요. 그렇게 하니까 우리 집사람이 처음에 굉장히 반대했어요. 아니 이제 좀 돈 좀 모아야 되는데 그전에는 예배당 짓고 뭐 하다가 근데 이제 좀 모아야 되는데 왜 또 그걸 그 짓을 하냐고 막 뭐라 그러니. 근데 나는 그런 건 타협을 안 하거든. 뭐 어차피 내가 하니까. 그래서 했어요. 그래서 가난해졌냐? 가난해지지 않았죠.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아주 부욕해 하신 줄로 믿습니다. 걱정 없어. 그래서 어떤 데는 다른 데는 통장에 돈이 없어도 그거는 몇백만 원씩 항상 쌓였어요. 그래서 충북연의 교회를 가다가 어려운 교회에 있으면 내가 거기서 돈을 그냥 주머니 넣고 다니다가 주기도 하고, 또 교역자들 감리사들도 어려운 사람이 많아요. 그 감리사 연수라는 게 있어. 뭐 저기 유럽도 가고 이렇게 하는데 못 가. 어떤 사람은 목사님은 가는데 사모님이 갈 돈이 없어. 교회에서 대주를 못 하니까. 그래서 내가 여러 차례 대줬어요. 그렇게 대주기도 하고 어려운 게 돕기도 하고, 또 우리 가정도 우리 누구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돕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거는 사람들한테 별로 칭찬을 못 듣더라고. 왜 그러냐? 사람들이 오해를 했어요. 뭐냐면 저 이병우 총무가 연애돈 훔쳐가지고 막 쓰는가 보다 이리. 돈이 이렇게 그래 욕을 많이 먹었어요. 내가 칭찬은 고사하고 욕을 많이 먹었어. 그 감사하지. 내가 칭찬을 안 들었으니까 감사한데 진짜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런 나를 보시고 선한 일을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뭐를 만들었느냐? 희망봉사단을 만들게 하시더라고요. 희망봉사단. 그 재난 당했을 때 막 수해 만난 사람들을 가야 되는데 맨날 빈손으로 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해요? 그래서 연회에서 각 교회 요청해서 헌금을 해서 한 돈 1,000만 원 걷었어요. 돈 1,000만 원 걷었는데 그거 헌금해가지고 걷어가지고 나눠주는데 석 달 걸렸어. 석 달. 그때는 수해가 다 끝난 거예요. 복구고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감독님한테 얘기했어요.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연회가 좀 헌금을 모았다가 뭘 좀 기부금을 모았다가 수해 나면 그날 가야지. 바로 가야지. 어떻게 되겠냐.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희망봉사단을 모아가지고 각 교회 다니면서 모금을 해가지고 이렇게 많았어요. 많았는데 제일 처음에 부탁이 들어온 게 뭐냐. 나병 음성 나환자
촌 여기 소망교회 거기 교인들이 가난하니까 밥을 먹는데 김치하고 물하고 말아서 먹는다는 거예요. 반찬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찬을 좀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 돈을 가지고 반찬 봉사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재료를 대주고 각 지방에서 이렇게 모여, 청주 남북 서지방에 모여서 이렇게 반찬 봉사 있잖아요. 반찬 봉사 지금도 하죠?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그런데 돈이 그래도 조금 그때는 뭐 큰 돈은 아니었지만 또 모았어. 한 500만 원 정도 이렇게 잔고가 있는데 청장년에서 그래요. 아니 우리가 저기 아주 어려운 분이 있는데 집이 다 무너져가지고 수리를 해줘야 된다는 거야. 그거 좀 도와줄 수 있겠냐 그래서 내가 도와주겠다. 그래서 500만 원을 거기서 했더니 수리를 싹 해준 거야. 근데 얼마나 집이 허술한지 저기 그 지붕에 올라가서 석가래 뭐 봤다가 뚝 떨어져가지고 사람이 뚝 떨어졌어. 그 아직 집이 낡은 집이지.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야 이거 집 그렇게 하지 말고 지주자. 그래서 정말 어려운 사람 집 져주자. 그래가지고 집을 제가 나올 때까지 31채를 줬어요. 집을 그렇게 도지사 이런 분들 만나서 도청 공무원들도요 우리가 하는 일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왜냐하면 몇 천만 원 들잖아요. 몇 천만 원. 못하는 거예요. 그거 해줬죠. 또 우리 연애 성도들 가운데 병 들어서 입원했다. 그러면 입원비 다는 못 대줘도 의료비도 대주고 또 보건 대상자들 이런 사람들도 이렇게 해주고 그러면서 많은 일들을 할 수가 있었어요. 충북에서도 우리가 개인전 단체전 그렇게 한 데가 없을 거예요. 또 전국에 모든 감리교회 희망봉사단을 그때 정책적으로 만들었어요. 정책적으로 만들었는데 지금까지 있는 거는 우리 연회밖에 없고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것도 우리밖에 없었어요. 그 하나님이 이렇게 선한 일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어떻게 제가 연회 총무가 끝날 때쯤 돼가지고 갈 교회를 찾는데 그때 저희 총무할 때 현직 감독님이 문성대 감독님이었어요. 그 문성대 감독님이 충주대 일교가 교육자를 정하지 못하고 2년을 싸웠어. 안 돼요. 파가 나눠져가지고 도저히 안 돼요. 그런데 6개월 지나면 감독이 직권으로 파송할 그런 권한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 사람 중에서 내가 총무라서 보내주는 게 아니고 나중에 물어봤어. 왜 나를 보냈는가 그러니까 3가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 이병옥 목사는 개척교회를 2번이나 했대. 자기는 한 번도 못했는데 2번이나 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꼭 보내줘야 된다. 그 얘기하고. 2번째, 희망봉사단을 잘 이끌어야 되는 거예요. 희망봉사단 해줄 거야. 3번째, 한 번 일을 맡기면 뒤돌아보지 않고 한다는 거야. 그 현찮은 사람 보내면 가서 금방 도망간다는 게 어려우니까. 그래서 나를 보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보긴 잘 봤죠. 그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지만 내가 후퇴하지 않고 첫날 갔더니요. 교인들 나를 오르지 말라고 반대하는 교인들이 100명 이상이 쫙 거기 성전 문을 막고 서 있어요. 그리고 써붙였어. 이병옥 목사 물러가라. 정치 목사 물러가라. 내가 무슨 정치 목사가 됐어 갑자기. 물러가라. 목회도 안 하는 목사 물러가라. 설교 못하는 목사 물러가라. 막 이러고 써붙이고. 와. 그리고 내가 어떻게 그 목양실에 들어갔더니요. 4명이서 번쩍 들어가지고 마당에다가 주워 던지더라고. 그 엄한 데들 내가 그이들이 그러더라고. 석주만 괴롭히면 갈 줄 알았대요. 그냥 안 가는 게. 그게 이겼잖아. 우리 법으로 싸워서 이겼어요. 그래서 내가 들어갔는데 여하튼 그렇게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 충북연회에서 그렇게 선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써주셨고 그 문성대 감독님이 그걸 보고 문성대 감독님이 보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라 충북에서 모교회 최초의 교회 감리교회 그리고 큰 교회죠. 충북이 지금도 뭐 몇 번째 안 가는 교회니까 큰 교회. 나는 갈 수 없는 교회인데 감히 자격도 없는 사람인데 나이도 많고 뭐 실력도 박사학위도 없고 뭐도 없고 아무도 그래도 하나님이 보내주셔가지고 그 7년 동안 그 교회를 잘 수습하고 평화롭게 했어요. 제가 안 가면 수습이 안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빨리 수습된 교회가 없대요. 분쟁해가지고 수습된 교회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일도 하게 하시고 또 그것만이 아니라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또 감독으로 한 번 더 와서 내가 총무를 떠나고 갔다 오니까 저기 희망봉사 반토막 났더라고. 그 2년 동안에 내가 다시 회복시키고 나왔는데 지금도 또 여기 그거 할 사람은 나밖에 없었어. 그래서 그걸 나한테 맡겨달라 그랬더니 내가 무슨 거기서 돈 먹는 줄 알고 왜 이렇게 욕심을 부리냐는 거예요. 내가 무슨 돈을 먹어. 나는 한 달에 20만 원씩 냈어. 교회에서 내는 거 말고. 매일 돈 내면서 하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이거 안 알아주더라고.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가난하게 두지 아니하시고 나는 뭐 부자는 꿈도 안 꿨어. 그저 일용할 양식 주시면 감사해요. 딱 그만큼 주셨어. 어디 끌어당기지 않고 일용할 양식 주셔. 걱정하지 않고 살아야 돼. 여러분 나 굶어 죽고 걱정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그 일용할 양식은 주셨어. 그냥 사는 겁니다. 궁핍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여러분 은혜 위에 은혜, 복에 복을 더하시는 역사 꼭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으시고 은혜의 거부가 되시고 축복의 거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부족한 종 오늘도 와서 말씀을 전하였는데 성도들이 사람의 말로 듣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서 마음밭 좋은 곳에 뿌리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은혜의 소유자들 되게 하시고 은혜의 거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거 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죠? 아유 미안합니다. 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그래. 소중한 은혜를 잘 간직하게 하소서. 조용석 권사, 이정훈 전도사.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신 감사합니다. 김숙자 권사님.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주소서. 조용석 권사, 이정훈 전도사. 이거 어제 거예요? 왜 2개씩 했나? 깜짝 놀랐네. 2개씩 해도 상관없어. 제발 여기다 직분 좀 써주세요. 조병현, 박영자 권사님 맞나? 모르면 권사라고 해야 돼요. 최연란 권사님, 최영찬 권사님, 김재욱, 정경 집사님, 고승철 목사님, 최은혜 사모님, 최영남 권사님, 유병은 권사님, 조기봉 권사님, 우무이숙 권사님, 이준혜 권사님, 한사무엘 목사님, 전나영 사모님, 이은영 권사, 김혜숙 권사님, 성희 집사님, 김천영 신춘자 집사님, 김월자 권사님, 우찬용, 이지연, 우동윤 권사님, 이정순, 우수연 권사님, 이승영 집사, 백수연 집사, 이병식 장로님, 이병호 목사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정성 어린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은 물질만 바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몸과 마음을 바치는 예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시고 복을 내려주시되 창대하여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고 복을 나눠줄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주여 한번 부르시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청주감리교회 채널의 영상 잘 보셨나요? 저희 교회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설교 및 다양한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 청주감리교회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수요일 새벽 예배 라이브 방송과 지난 설교, 그리고 교육부서의 예배 등 다양한 소식에 빠른 알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주감리교회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기억해 주세요.